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담력 훈련이라고 아세요? 수련회 가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력 훈련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했는데 교회에서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맘때쯤 여름 수련회를 하면 왜 담력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뭐 이렇게 막 코스를 돌아오는 건데 어떤 때는 그 공동묘지도 막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럼 공동묘지 그 무덤 위에 있는 이런 바구니에서 뭐 이렇게 종이를 미션을 이렇게 꺼내라. 그걸 왜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너무 막 벌벌벌 떠는데 막 그 묘지 가 갖고 막 그 종이 꺼내 갖고 거기서 인제 다음 어디로 이동하시오 뭐 뭐 성경을 암송하시오 해 갖고 막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수련원에서 하는 그 담력 훈련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훈련하러 가면 뭐 극기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교회 수련회에다가 이름만 철로 역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막 귀신으로 막 웍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막 깜짝 놀라 갖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냥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고, "에이 선생님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무시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앞에 잠깐 담력 훈련 이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력이 필요한데 뭘 힘입어야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특별히 펜싱이나 양궁 같은 경우는 특히 담력이 필요합니다. 펜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그 상대방을 탁 순간적으로 이렇게 찌르려면 굉장히 판단력과 이런 담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궁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뭐 관중 소리나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어떤 것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담력을 가지고 탁 활시를 당기려면 이 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싱 선수들이 이런 공동묘지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있고요. 양궁 선수들은 그 야구장에서 야구 막 응원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훈련들을 국가대표 감독 코치들이 그런 훈련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장, 저는 안 가봤지만 그 경륜장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경륜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서도 양궁 훈련을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담력 훈련을 통해서 관중 소음에서도 그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이나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력,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는 이유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담력을 얻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런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걸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읽었는데 16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내 법을 둘 텐데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용서했다. 사하셨은즉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다 알죠.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 죄를 위해서 제사를 매일 드렸잖아요. 상번제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음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다 용서했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19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자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살길을 열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다 찢어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 때문에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맡고 있는 휘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레위인이라도 제사장이라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어떠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은요,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마음, 진리를 힘입고 참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걸 믿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의 상태를 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격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야.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게 그러니까 은혜고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고백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4차 선교 여행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에서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다라는 건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가장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했던 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하고 그가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내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믿던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큰 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요동함이 없이 진리를 딱 받아서 이 성경을 딱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우리 21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그 내 귀퉁이에다 피를 바르고 피를 7번 뿌려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이 마음이 깨끗하게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더러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는, 늘 연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미 끝났구나, 이것이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요,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피를 이렇게 뿌려서 자기의 죄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한 번이었습니다. 효과가. 다음 날 또 양을 잡아야 돼요. 다음 날 또 비둘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피를 뿌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은 그냥, 비둘기는 하나님이 그냥 죄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그냥 허락해 준 거지, 이게 양을 잡는다고, 비둘기 잡는다고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영원 중에, 영원한 시간 중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악한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이 보혈로서 우리 성도들의 악한 양심조차도 깨끗게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약속해 주신 분은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분은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함께 굳게 잡으라. 우리 다 같이 소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망,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굳게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잡하고 이런 어떤 질병,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 대한민국 지금 주유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 차가 경유차라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싸서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나? 그런데 우리가 경제의 어떤 위기나 질병의 위기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그 소망이 분명하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장대한 것도 맞아요. 키도 너무 크고 거의 막 3m 가량 되고 2m 50, 3m.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해 너무 작아서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없다. 그 신은 가짜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현실 앞에 너무 크고 성벽도 너무 높고 그 군사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따른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민수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 말에 밤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제 다 죽겠구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딱 마음을 얻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를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 동안 이 담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야 가서 차지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궈 제사장들 벗개를 메고 그럼 물이 멈출 거야. 아무리 세게 흘러가도 믿음으로 딱 내디디면 멈추는데 담력이 없으면 그 한 걸음을 못 내딛습니다. 이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리 비참하게 칼에 다 맞아 칼배 목베이면서 하고 다 칼에 찔려 죽겠구나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 앞에 이 담력을 다 잃은 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다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모든 백성들의 이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담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머지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두려운 자기의 마음, 그 10명의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군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자기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싫다.' 이거죠.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담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 근데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저 99 세인데요. 사라는 생리가 끊겼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황을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만들 거야."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백성을 자기 후손을 준다니까 이거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다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서 그때 안 죽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한번 하고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도 힘겨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녀를 잃고 질병이 오고 아내에 계속 핀잔이 들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 아내의 그 조소 앞에 그토록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내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 거라는 믿음이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읽었던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내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처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이 격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발시키는 거, 자극시키는 거.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도 행군을 막 30km 할 때 훈련소 군대 훈련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조교들이 막 자극을 해요. "야, 씨, 이것도 못해? 어?" 막 이래 갖고 막 자극을 주고 분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같은 길로 지금 그 종점까지 그 30km 행군을 끝내야 되니까 타고 낙오되지 않고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격려한다는 뜻은 분발하다, 자극하다.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여행 중에 피곤한 사람을 계속 여행하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극시켜 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쉼터야." 이렇게 등산을 할 때도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는다. 첫 번째는 격려라는 뜻이 분발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호흡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건 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 그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 그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선한 행실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한 행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가 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반찬 사역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독거 노인분이시나 이런 분들에게 반찬을 이렇게 반찬이 필요하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착한 행실이 반찬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반찬을 독거 노인들한테 또 소년 가장들한테 이렇게 반찬을 지원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자. 조금만 애기야 힘내. 어르신 조금만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그 반찬을 책임져 주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잘하면 마음껏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가자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자극시켜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좀 몇 얼마 전에 받았던 편지가 좀 생각났습니다. 첫 주례를 제가 광주에서 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이제 편지를 미리 썼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친구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냥 그 친구 그냥 많이 격려해 줬던 것 같아요, 응원해 주고. 그런데 결혼 주례를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저도 저희 인생의 첫 주례를 하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식 당일에 정신없이 지나갈까 걱정이 앞서 이렇게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남겨 봅니다. 중고등학생 때의 인연으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예식의 주례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목사님의 선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 사역의 꿈을 갖게 되었죠. 끝까지 그 꿈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지금을 살아가는 제게 다시 한번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첫 주례를 받은 제자로 평생 아내와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한 2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신학교 가서 인제 사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왔을 때 "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너가 예전에 가졌던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그 마음, 네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청소년들, 이 땅의 어려운 아이들을 네가 살릴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이제 주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탁하러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원들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쪼끔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문자나 전화하셔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랑과 선행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끝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모여야 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소홀해지니까 다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안 모이면 예전에 익숙하게 살았던 그냥 구약 그 유대인의 그 관습의 습관에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그리고 또 순교당하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내 목숨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 이 두려움에 자꾸 유대계로 자꾸 이 돌아가려는 일이, 그 습관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겪어봐서 알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내 삶 패턴, 그냥 육체로 반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작들이 막 너무 잘 타고 있을 때 뭐 요즘 캠핑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 장작을 막 태우고 있을 때 그 장작 하나를 옆에다 따로 놓으면 그냥 꺼집니다, 불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활활 타는 거지 그걸 빼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신앙 원리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애틀 장애인 올림픽 때의 일이었는데요. 9명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달리다가 한 명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기사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이 넘어졌고 8명은 이제 금메달 따려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중들은 막 비웃고 있었어요, 넘어지니까. 그런데 8명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9명이 전체가 팔짱을 끼고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기립박수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원월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새롭고 산 길이십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좀 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진짜 참 모습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